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PPT가 뜰 텐데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4장의 말씀을 갖고 분심 다루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분심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다 나눴는데요. 오늘 그 분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에바그리우스의 그 나눔의 그러니까 기준에 의하면 약 8가지의 분심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8가지의 분심은 큰 카테고리로 몸에 대한 분심, 감정에 대한 분심, 정신에 대한 분심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욕망부. 그래서 몸에 관련된 분심인데 음식을 탐하거나 또 음욕을 품거나 또한 어떤 물건에 대한 탐욕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욕망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정념부에서 일어나는 건 감정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 이것은 뒤에 분심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관계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막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누구, 어떤 인물,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분심의 형태로 기도 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분노와 슬픔과 나태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태의 반대 지점에 있을 것 같은 조바심이 서두르는 마음과 이렇게 게으른 마음이 실은 한 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성부에서 나타나는 분심은 정신에 관련된 분심인데 허영심과 또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만이 가장 좀 중심이 되는 그런 분심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거에 이어서 오늘 또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분심에 빠진 상태가 있고 또 분심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분심에 빠진 상태를 뭐 정념, 분심, 집착, 그다음에 또 다른 용어로 로기스모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씩 용어만 들어두셔도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분심, 정념, 집착을 이겨낸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분심이 없는 무분심의 상태, 무정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무정념의 상태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이제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쭉 해나갈 텐데 그 전에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PPT로는 준비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분심들이 있는데 그 분심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서 내가 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고 주목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내 안에 내가 그런 주목을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우울한 감정이 생기고, 반면에 나와 달리 주목을 받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생기고, 또 나를 주목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노심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세 개가 마치 삼각형처럼 우리를 이렇게 분심의 형태로 몰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기도 중에서 경험하는 어떤 분심은 그 분심의 형태 어떤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심이 또 다른 분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심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식욕이라고 하는 분심, 먹는 것에 대한 탐식에 대한 분심이 만약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욕망부에서의 또 다른 형태의 분심인 음욕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 음욕이 좀 더 나아가서 탐욕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심의 한 형태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꾸 연결되고 또 다른 것들을 동반하면서 분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이 분심의 작동이라고 하면 작동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나에게 어떤 우울한 분심이 생겼다라고 할 때 그 우울한 분심을 다루는 방식이 그 우울함을 바로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마음의 분심이 찾아왔는데, 반면에 몸의 분심을 다루듯이 몸에 관련된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분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자체가 분심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음욕이나 식욕이나 탐욕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욕망이 격정적인 감정이 되고, 어떤 추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격정적인 감정이 되고, 그런 격정적인 감정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침울한 슬픔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감정이 되고 감정이 우울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심의 세 가지 카테고리가,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 갑자기 세 번째로 넘어가고, 세 번째에서 경험했던 그 분심이 두 번째로 넘어오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많은 경우는 사실은 슬픔의 감정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노를 터뜨릴 때 그 분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가면을 쓰고 나온 슬픔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막 내가 분노를 하면 그것이 그 분노가 막 화일 것 같은데, 그 분노라고 하는 분심을 이렇게 잘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분심에 드러난 형태가 분노인 줄 알고 분노를 다루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엔 상반되게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분노라고 하는 분심을 알게 되니까, 표면적인 현상인 분노를 다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분심인 두려움을 다룰 때 그것이 온전히 잘 다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으로 드러나는 분노가 가면을 쓰고 나온 슬픔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 기도 중에 어떤 분노를 경험했다, 그럼 그것이 정말 분노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두려움이나 우울이나 슬픔이라고 하는 분노가 밖으로, 슬픔이라고 하는 분심이 밖으로 분노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분심을 바라볼 때, 그럴 때 분심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방향이 좀 더 잡힌다고 하는 거예요. 막상 내 앞에 분노라고 하는 분심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예를 들면 힘을 줘서 그 분노를 딱, 예를 들면 이미지입니다, 그걸 딱 움켜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그렇게 움켜잡아서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잘 다독여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노라고 하는 분심,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분심이든 간에 그 분심이 드러난 형태뿐만 아니라 그것에 숨겨 있는 뿌리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분노를 터뜨렸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자신을 자책합니다. 분노를 터뜨렸던,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분노의 감정이 확 올라오면 내가 왜 분노하지? 이런 감정은 나쁜 감정인데, 이렇게 이제 자책하다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슬픔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모든 분심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심을 다루기 어려운 부정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노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에 내가 좀 버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오히려 되게 유순한데 상처 입은 영혼이 그 두려움을 숨기면서 밖으로 드러낸 분노의 분심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좀 더 편안하게 또 분심을 다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심들이, 또는
정념이나 집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서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분심이 매우 복잡한 듯 보이지만 실은 다방면에서 그 분심을 다룰 수 있는 여러 곳에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심의 복잡한 관계성들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분심을 다루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심을 다루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아파테이아, 무정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정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심을 이겨낸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심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은 분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정념, 무분심 이렇게 하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다시는 나의 기도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게 무정념이 아니다. 무념무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념이 올라왔을 때 그것에 의해서 내가 시달리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달리 말하면 정념을, 분심을 다룰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정념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소위 분심을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분심을 다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정념의 상태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심이 올라오되 그것을 잘 다루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정념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파테이아, 무정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분심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누구에게나 분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았을 때 저 목사님, 저 신부님, 저 종교, 저 신앙인, 정말 신실할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정념에 붙잡히고 모두 다 분심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다루면서 예전 같으면 기도의 자리에 분심에 붙잡혀서 한 시간도 갑자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요. 한 시간도 기도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분심을 잘 다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분이면 예전에는 1시간 기도할 때 막 3, 40분 분심에 시달렸다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분심에 시달렸다면 이제는 10분 정도 분심에 시달리는 것, 이런 식으로 분심에 시달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분심을 이겨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좀 어떠신가요? 기도하시면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기도가 이렇게 나아가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분심에 소용돌이에 휘말렸다가 잠깐 무정념이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근데 큰 방향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점점 분심의 괴롭힘을 당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자기의 기도에 관련된 기도일기를 쓰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차근차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분심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는 상태를 계속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심을 해결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분심을 다룰 줄 아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분심이 없는 상태, 이제 결과적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분심을 해결하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이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관련된 책을 10권을 읽었다고 분심이 해결되는
아파테이아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 권을 읽어도 그것을 내가 기도 직접 해볼 때, 그래서 분심이 내 안에 일어나고 내가 분심을 다루어 보는 그런 경험을 할 때, 그때 분심을 다룰 줄 아는 상태에 이르러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면서 분심을 경험하고 분심이 나타났을 때 기도 가운데 그것을 다루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분심을 이겨내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도의 또 다른 방법, 분심을 이기는 방법 1, 2, 3,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 법칙 7가지 이런 것으로 기도가 더 분심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경험을 통해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심을 해결하려는 어떤 법칙이나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달리 말하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정념을 경험하게 되면 올라오는 분심을 알아차리고 바라보게 되고 떠나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파테이아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념이 내게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리를 둔다는 뜻입니다. 알아차리고 올라왔네. 그리고 그거와 내가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거리를 두면서 그것을 떠나보내는 그것이 바로 이 아파테이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라보고 떠나보낸다.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떠나보낸다. 그러니까 나한테 만약에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서 이렇게 딱 올라오죠, 분심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올라오니까, 이미지로 말하면 내 안에서 올라오니까 또 나하고 좀 가깝게 이렇게 올라오겠죠. 가깝게 올라오면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너무 밀착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내가 좀 떨어져야, 만약 어떤 것을 물건을 볼 때 내가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그것이 안 보이지요. 근데 그것이 좀 일단 뭐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것이 좀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져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지요.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바람에 의해서 풍선이 떠내려가듯이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분심이 올라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올라왔을 때 못 알아차리면 문제인 거예요. 올라왔는데 귀찮은 마음이야, 나의 분노야, 이렇게 귀찮아할 게 아니라 올라오면 이것이 나의 예전의 기도 생활에서 올라왔던 그런 어떤 우울함이구나라고 알아차리면서 이게 좀 거리를 두면서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떠나 보내는 거죠. 또 올라온 걸 알아차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거리를 두면서 이거구나 알고 이걸 떠나 보내는 이 과정을 이제 무정념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적인 자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만약에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더 갖고 싶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매달려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내 마음에 일어났던 어떤 은혜로운 어떤 감정을 막 부여잡으려고 하는 쪽으로 간다면 물론 그런 시기를 지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게 되는 내적인 영혼의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는 멍에를 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듯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내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만약 강박에 이르게 되거나 아니면 과잉에 이르게 되거나 반대로 너무 경박함에 이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 흐름이나 결이 조금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코 신앙은 우리를 강박으로 이끌어 가지도 않고 경박함으로 이끌어 가지도 않고 우리를 경건하게 영적인 자유로 이끌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험되고 있는지 또 이런 것이 경험될 때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가 분심으로 인해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파테이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실은 기도하시다 보면 막 통성으로 3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돌아보니 한 2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죠. 이게 그런 경험하고 유사하고 침묵으로 2시간을 기도했는데 한 15분 정도 기도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이 어떤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는 그런 작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괄호친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분심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도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심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도 중에 올라오는 그 분심이 우리의 기도를 막아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기도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분심을 잘 다루는 것, 기도 가운데 분심을 잘 다루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만약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음욕을 다룰 줄 아는 기도 중에 다룰 줄 알게 되면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어떤 음욕적인 부분이 있을 때 그것도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분노가 만약 일어날 때, 관계 안에서 분노가 나에게 일어날 때 그것도 기도 안에서 미리 선경험이 되면 실제 생활에서도 그것을 잘 다룰 수 있게 돼요. 만약 우울함이 내 안에 나타났다, 아니면 허영심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 기도 안에서 이미 선경험되어진 그런 분심이라면 관계에서든 아니면 나의 감정에서든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일상생활에서 그걸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심이 올라왔을 때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도가 중단되는데 그래서 분심을 다루는 것이고 분심을 또 잘 다루면 일상생활에도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일상생활에도 분노가 많거나 아니면 우울함이 많거나 음욕이 많거나 만약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기도 생활을 잘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인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인지는 그분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여러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분심의 형태를 보고 쉽게 알 수 있어요. 엄청 자주 분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의 세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에 별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스콜라 전통 이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콜라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바탕을 둔 철학 사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 지적인 이해를 통해서 신을 알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지적인 연구와 탐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신학이다라고 말했던 스콜라 철학의 배경으로 한 신학 이전에 신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였냐면 영적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신학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봐야 하겠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신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만약 어느 목회자가 설교는 정말 번들어지게 하는데 만약 그의 일상생활에서 성도들을 향해서나 아니면 목회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한다, 그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것을 신학으로 정리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퍼붓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한두 번 실수로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분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수년간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은 목회자만 그럴까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수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나의 일상생활에 이런 분심이 점점 늘어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럼 자기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알고 말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내가 본 적이라도 있는 하나님인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시대에 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신학 석사를 받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면 신학을 한다고 생각해요. 신학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로 신학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봐야 하고, 또 하나님을 볼 때 자기의 흠을 보면서 늘 겸손하게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신학을 하고 신앙을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마지막에 별표로 표시된 이 부분의 이 말씀, 지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스콜라 전통 이전에 영적인 자유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청결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만이 신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전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지 잘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학은 공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신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분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런 분심을 다룰 수 있는 여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신학과 신앙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리나 어떤 신학이나 이런 거를 막 잘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흐릿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차오르는 영적인 경험들이 있어서 따뜻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심을 다 이겨낸 형태가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기스모이, 아파테이아, 이렇게 분심이 시작되면 그 과정을 다 이겨내서 아파테이아, 분심을 잘 다루는 그런 최종 피니시 라인이 여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미리 줄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신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3번 좀 읽어드리면, 고대적으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맨 밑에 부분을 좀 별표를 읽어 드릴게요. 신학이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사실은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내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렇게 신학이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기 위해선 마음의 청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분심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아파테이아와 기도, 그러니까 분심을 다 이겨낸 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심을 다 이겨낸 그 상태와 기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분심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분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분심은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데 분심을 이겨내려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니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 아파테이아, 분심을 다 이겨낸 아파테이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으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분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학문을 통해서는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테이아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내면을 보는 훈련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보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분심을 다룰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파테이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신학책을 공부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보는 훈련이라기보다는 그건 어떤 지적인 이해의 그 성격이 많이 띄고 있지요. 그래서 자기의 내면을 보는 훈련, 그것이 바로 기도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내면을 잘 보고 계신가요? 예배는 잘 드리고, 또 예배의 자리가 있으면 다 참여하고, 뭐 말씀도 뭐 묵상하고 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것 말고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잘 하고 계신지,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건데, 기도를 잘 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의 내면을 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파테이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기도 중에 이런 과정들 여러 체험들을 하다 보면, 한번 그냥 해볼게요. 괜찮습니다. 여러 체험을 하다 보면 아파테이아가 무엇인지 이제 체험을 하지 못하면 아파테이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그 사실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한데, 어찌됐든 설명은 나름 가능하지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어떤 음식을 먹고 막 그것을 막 이런 맛이야 막 설명은 해주지만, 그런데 실은 그것을 먹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지요. 그것처럼 설명은 제가 이렇게 막 해드리지만 실상으로는 어떤 것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본인이 체험하지 않는 이상의 말이죠. 그래서 아파테이아는 반복되는 기도의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분심을 다룰까? 나의 유년 시절의 이 아픈 분노와 우울과 때로는 너무 과잉된 마음들을 다룰까?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것이 다루어져요. 예.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만 많이 이렇게 모여서 벌써 11번째 정도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을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것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되면 자꾸 또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희가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기도의 세계를 이렇게 자꾸 찾아서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분심을 다룰 수는 없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우울하지? 이렇게 할 때 그 우울함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기도 중에 나타나는 분심이 아니라 일상에 있는 분심의 형태가 일상에 나타난다면 그것을 갖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면 그것도 좋은 기도의 소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잘 기도의 세계를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심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근데 사실 이 분심은 하나님의 말씀해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되나요? 자꾸 교만함이 멈춰지지 않나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다루시려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인데 그 쓸데없는 감정이 올라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앉으셔서 그걸 다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분심이 일어나냐면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억눌렸던 상처일 수도 있어요. 내면의 상처들이 기도 가운데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올라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외면해 둔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은 뭐냐면 반복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에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없는 거야 라고 고개를 돌렸지만 어쩔 때 한 번씩 쿡쿡 찔러서 내 몸을 아프게 하듯이, 아니면 내 손가락에 박혀있는 가시인데 평상시에 괜찮다가 살짝 움직였을 때 따끔하게 하는 것이 반복해서 나타나듯이 내가 외면해둔 영혼의 상처가 만약 있다면 그것이 반복해서 분심의 형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분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답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주변에서 좋은 어떤 정신과 의사의 상담과 치료의 권면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걸 병행하셔도 괜찮아요. 만약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약을 복용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신앙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좀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데 그 우리의 몸,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인데 정신과나 상담을 통해서는 마음을 다루고 우리의 그 기도 생활에서는 그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다루는 것인데요. 그 영혼을 다루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분심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분심이 있다면 다루는 방법은 그 감정에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분심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매번 일어나는 어떤 분심을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명명해 놓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대인들은 특히 돈이 없으면 불안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불안 이렇게 이름을 딱 붙여 놓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이제 잘리게 되거나 아니면 은퇴하거나 퇴직하게 될 때 어떻게 살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이 훅 올라오면 불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널링을 통해, 그러니까 기도 일기를 통해 이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이 곧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또 다른 그 다루는 방법은 영적 동행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믿을 만한 목회자와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자신의 기도 일기를 꺼내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신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분심을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일어나는 내면의 분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 네 가지 중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하나를 시도하고 계시다면 좋은 거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분심에 시달리지 않고 분심을 차근차근 다루어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심을 다루는 제 대원칙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오는 것 막지 말고 가는 것 붙잡지 말라. 이게 대원칙이에요. 분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막 억누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기도가 어려워요. 분심이 올라오면 막지 않습니다. 근데
오면은 오는 대로 그냥 왔구나라고 알아차리면 되고, 그거와 거리를 두고 그것이 떠나갈 때 그것을 다시 붙잡지 않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고 떠나보낸다. 여러분, 이게 분심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너무 좀 심플하죠? 분심은 여러 가지라고 막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분심을 다루는 원칙은 대원칙은 이거 하나입니다.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고 떠나보내고.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오는 건 막지 않고 그다음에 가는 거 붙잡지 않는 거예요. 올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지, 그래 놔두면 갈 때 그래 그렇게 가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let it come, let it go, 이렇게 영어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심이 많다고 나에게 우울의 감정이 많다고 여러분 문제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라,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이 분심을 다루는 대원칙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활동 중에 관상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이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때 맨 앞에 영혼의 빈터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고 흘려보내면 그것과 내가 거리감이 생겨서 이렇게 영혼의 빈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빈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이 마련이 된 거죠. 그러면 그곳이 바로 기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분심을 해결한 거예요, 그게. 예.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고 떠나보내면 이만큼의 공간과 여백이 생기죠. 그럼 그곳으로부터 벌써 이제 하나님과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분심을 해결한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 분심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흘려보내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일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할 때 분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지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일심은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과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심을 위해서 이 장황하게 막 분심을 여러 가지를 막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심, 떨어져 나가는 그 분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 분심이 어떤 형태로 우리가 떨어져 가게 되는지를 막 설명한 거죠. 근데 그것이 일심으로 될 때는 어떻게 그럼 다시 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고 떠나보내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일심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일심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막 많이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침묵으로도 기도가 충분히 된다고 하고 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기도하다가 때로는 통성으로 하나님께 한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심을 다루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마음, 하나님과 하나 돼서 기도하기 위한 이 목표 지점을 향해 분심을 다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8가지 분심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것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좀 알아보면서 서로 좀 이야기를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혹시 이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것이 있으시면 혹시 제 연락처를 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구두로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도 있으면 그때 또 구두로도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